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또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모두 축복합니다. 대구의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 동남아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또 복음 전하고,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비행기 탈 때에 코로나 음성 확인 PCR 갔다 와서 또 PCR 검사 또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양성이 나오면은 비행기를 못 타면은 또 이렇게 체류를 일주일 열흘 더 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일정상 또 선교비를 지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면역력을 잘 키워가지고 어떤 이 균이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 있게 건강하게 사역하고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서울에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도 또 이렇게 한국의 중심 또 강남 지역에서 이렇게 중요한 또 역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게 또 생활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우리 육체 관리를 잘해서 또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이 사람은 대제사장 또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에 사람의 명령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도 있는데,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이제 사도들의 메시지입니다. 사도들의 결단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이 주제로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복잡한 힘든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짓는 나의 해원 덜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생활과 생업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 있다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영혼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인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좀 능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 주의 사제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이제 이끌어내서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이제 가르쳐라. 뭐 그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있고 또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마음이 또 신앙이 똑같이 하나로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전제는 같이였지만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신학이 이 당파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가장 많은 당파를 이룬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 그 다음에 에셈파,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원,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에셈파와 열심당원은 유대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해서 마이너리티, 아주 소수에 이르렀고 유대 사회의 주류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두 당파가 있었는데 가장 숫자가 많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사독 계열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은 아주 높은 그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당파가 사두개인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주 사건은 이 사두개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영을 믿고 내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성령을 전하고 하니까 그들과 일치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부활과 영을 믿는 그런 관점에서 보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도들의 활동에 있어서 제재를 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고 뭐 이렇게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또 영의 세계, 부활, 천사 이걸 같은 개념으로 믿었던 파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아요. 이들은 현실주의자,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전한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전하게 되면은 거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은 사도계파는 아예 존재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종교의 권력을 가졌던 이 대제사장들과 사도개인 일파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대제사장의 이 종교 정치의 종교 판단, 종교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권력을 함께해서 사도들이 전한 부활, 내세, 영에 대해서 아예 징벌적으로 금지하려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당파가 사도계파입니다. 일단 이 17절 말씀해 보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대제사장과 딱 붙어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개인의 당파.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사도계파들은 이들은요 신학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유대사회를 신학으로 분류하면은 바리새파 신학과 또 사두개파 신학이 있는데 열심당원은 정치적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뭐 로마로부터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방,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운동에 해당하는 그런 파가 이제 열심당원이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에셈파는요 현실과 분리되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사막으로 현세와 분리해서 깊은 이제 사막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나간 그 사회에 영향력은 없어요.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본인들이 죽고 나면은 이제 끝이 나는 뭐 그런 소수파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아주 금욕적이고 또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금욕적이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썼던 이 사람들이 에센파에 속합니다. 근데 이 사도계인들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사도계파의 당파의 사람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왜 그러냐? 이 사도들이요,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 성령, 또 영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하니까 그들의 사상과 신학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그 다음에 내세도 믿고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들의 그 전도에 있어서 뭐 찬성은 아니지만은 박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계파의 당파의 사람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나서 이제 단결을 해서 대제사장인데 와서 그 힘을, 이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도들을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는데, 옥에 갇혀 있었던, 옥에 가두면은 이제 뭐 옥문을 닫고 보초를 세워서 밤새 이제 경비를 하는데, 밤에 하나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끌어내었습니다. 끌어내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데, 근데 이 끌어내는데 문이 안 열리고 또 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게 그냥 이끌어낸 거예요. 뭐 이걸 이제 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다, 또 이루어졌던 그 상황을 상상을 하면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감옥을 만들어서 벽을 치고 문을 닫아서 아예 내부와 외부가 통하지 못하도록 그냥 딱 이렇게 가둬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의 사자가 이 벽을 허물지 않고 그당 이동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정신이나 또 영은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 사도들은 육체를 가진 또 시간과 공간과 또 물리적인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이제 육체를 가진 이 사도들도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의 사자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사도들을 끌어내서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라, 성전에 가라.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런데 이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전 맡은 자와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가져온 이 제물을 가지고 헌금을 받아서 예배, 제사 행위만 하고 뭔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이 헌금만 다 가져간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들에게 가라, 성전으로 가라.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을 때에 살게 됩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죽었던 생명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전할 때에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감당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전하라.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이제 가르쳤어요. 가르치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이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이제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제 이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성전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어젯밤에 가두었던 이 사도들을 공회에 잡아와서 재판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지해서 이렇게 쫓아내거나 또 사형을 시키려고 또 이런 이 금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옥에 가서 사도들 잡아오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이제 옥으로 갔습니다. 옥에 가서 이제 보니까 옥에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없는데 그 사실을 이제 다시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옥은 든든히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서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옥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상하다 의혹하여 이 일이 이제 어찌 될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 이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보고가 있으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또 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강제로 막 체포하거나 막 두드려 패거나 막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돌로 칠까 겁이 나서 이제 조용하게 사도들 보고 너 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 저항하지 않고 같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이제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어요. 공회 앞에 서니까 이제 공회에 재판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 재판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공개적으로 공회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모인 가운데 권위 있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들 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했는데 너희가 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또 너희의 이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너희가 가르치는 이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죄인인데 죄인으로 죽었던 이 예수에 대해서 너희가 가르치니까 예수의 피가 잘못 죽었다. 그 책임을 대제사장인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한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다 로마의 권력과 대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수를 로마의 반역자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성전 모독자로 이렇게 재판을 해서 사형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그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 사도들을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2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대제사장, 당신들은 사람이다, 사람. 사두개인들, 당신들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사람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한다. 사람은 전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은 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비교해봐라. 그럼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좋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느냐. 그러면서 사도들,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너희들이 죄인으로, 반역자로, 또 성전 모독자로, 또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는 자로, 신성 모독자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것이 이제 공의 앞에서 사도들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군대에 가면은 상관의 말을 들어야 되고, 직장에 가면은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 윤리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직장에 또 사회에 또 연배나 연장자나 또 상사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그의 그 말대로 업무를 하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이 사도들의 행동과 사도들의 메시지와 사도들의 삶의 실천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또 구원에 이르고 또 회개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가르쳐서 또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역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세상의 구조와 사람들의 명령이 또 배치되고 또 이렇게 반대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또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더위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는 복된 삶을 살다가 또 다음 주에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